이제 4월의 첫 주일입니다. 벌써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종료 주일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부활절을 한 주 앞에 두게 되는데, 이 한 주는 경건한 삶 속에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신비를 기억하고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는 주간이지요. 금욕과 금식, 묵상과 침묵의 기도를 이어가는 온 세계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적 절기입니다. 어제 목회 서신을 세 번째로 우리 신앙가족들에게 보내었습니다. 다 받아보신 줄 압니다. 비록 온라인과 홈페이지에서 유튜브와 또 SNS 방식으로 밖에는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또 특별히 오늘은 교회에 세워진 지 72주년이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교회란 뭘까? 교회란 무엇일까? 6년 전이었죠. 2014년 4월 종료주일 지난 고난주간 3일째 되던 수요일, 2014년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났던 날이죠. 당시에도 우리 신앙가족들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이와 같은 참담한,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절망과 아픔이, 그리고 이 상처로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교회, 그리고 앞으로 한국 사회는 틀림없이 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사회 변화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했죠. 이 사건이 준 파장은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안전이라는 태제와 함께 국가의 의미를 되물었고,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시민의식은,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은 무엇인가를 지난 6년간 한국 사회는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이전의 교회와 세월호 이후의 교회,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를 검토하고 살피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자식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갑작스레 잃고 애통하는 모든 이들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보다 말과 행함의 신중함으로, 특별히 온갖 잘못된 가짜 뉴스들, 이념의 프레임에 가두어 두고자 하는 불의함의 세력들에 대하여 현실을 직시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내었었습니다. 다시 6년이 지나 올해, 공교롭게도 이 종료주일과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지금은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역과 국가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강타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참 공교롭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이, 그리고 살아가는 일을 보내며 손소차 쓸 수 없는 아픔이 이제는 지역과 국가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일상이 되었고, 우리의 정상적인 일상은 요원한 것이 된 지금과 같은 상황을 우리는 먹도하고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오늘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교회는 무엇이고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숨쉬는 공기 한 줌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무렇지 않게 만났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겨울이 지나 꽃이 피어 길가에 나가 꽃을 하나 쳐다보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야 하는 이러한 상황과 시대를 우리는 생각이나 했겠는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조차도 공동체의 예배가 참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비록 한 달 지났으나 앞으로 이것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르기에 우리는 그 귀중함과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또한 현대과학과 의학의 승리로 말미암아 암을 정복하고 인류가 기대 수명을 연장하여 질병 없는 무병장수의 꿈이 이제는 멀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엊그제의 삶이 여지없이 참담하게 무너져 내리고
온 세계에 드리운 질병 창궐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죽음과 공포 앞에 두려워 떠는 온 인류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봅니다. 다 무너졌어요. 과연 기대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것만 같은 유토피아를 만들 것 같았지만 과연 그러합니까? 희미하게 시간이 흐르며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전 지구적으로 창궐하는 이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인류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의 질서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심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이 직접 활동하고 계심이 아닐까를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세운 질서가요, 이데올로기와 체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때인 것이죠.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지금 이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리고 이 일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 믿음이 무언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면에서 상당히 우리에게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의미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제1독서 이사야 50장 4절 이하의 본문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 그는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겠구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의 틈바구니에서 그나마 먹고 사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관심할지언정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었는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사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는 이사야의 외침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그리고 외면 속에 철저히 묻혀졌고 이사야는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사야 50장 6절 말씀에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를 때리는 자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 모욕과 침뱉음을 주고 있는 자들 앞에, 그들 앞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뭐 잘못한 게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렇게 일깨우신다, 전한 것뿐인데 여기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모욕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수염을 뽑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교만해서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고 있다는 것을 못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쌓아놓은 권력과 자신들이 쌓아놓은 재물과 자신들이 이뤄놓은 업적이 이제는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줄 것처럼 생각하고 더 이상은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없으셔도 되겠다. 내가 하나님 되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종 이사야 정도야 그 수염을 뽑고 뺨을 치고 모욕하고 침뱉는 일쯤이야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수염을 뽑고 하나님의 뺨을 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침뱉는 일도, 돈 버는 일이라면, 권력을 잡는 일이라면,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일이라면 서슴없이 하는 게 우리 속성 아닙니까? 권력의 자리에 갔기 위해서 절에 가서 법명을 받고 교회 와서는 새벽기도 참석하고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너의 신앙이 도대체 뭐냐? 스스로 하나님 되어 있는 의인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이사야의 처한 현실은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나 이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모욕을 주고 욕을 하고 침을 뱉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의인받는 고난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존재이신가를 신앙 안에서 질문합니다. 그러며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당신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우리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지요? 하나님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질문은 올 인류가 또한 그동안 잊고 지내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게 돼요. 이 코로나19 상황이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예전에는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권력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더 잘 사는가, 누가 더 힘이 있는 자인가, 이게 우리 관심사였어요. 인생에 있어 중요한 의미였어요. 이러한 자리에 오르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행복의 기준이었다면 지금 어떤가요? 이런 것 전혀 관계없습니다. 누가 힘이 센지, 누가 권력을 갖고 있는지, 누가 더 힘이 있는 존재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가 절망합니다. 모두가 힘겨워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었고, 사람을 만나는 것, 모임을 갖는 것,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조차도 눈치를 봐야 하고 조심해야 되는, 언제 나에게 이 질병이 닥치고 오장육부 다 썩어 들어가서 죽을지 모르는, 이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상황에 힘 있는 자와 권력 있는 자와 돈 있는 자와 물질 있는 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이미 오래전에 사문화되었었잖아요.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에게 법과 평등은 또 다른 불평등이 되었고 또 다른 기득권이 되었잖아요. 권력을 가졌으면 죄도 덮어주고 그와 같은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사회가, 권력과 물욕에 빠진 이 사회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종이 조각, 휴지 조각보다도 못한 것처럼 만들고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갔던 사회였어요. 그래서 보수라는 것도 나왔고, 그래서 진보라는 것도 생겼고, 그러면서 그 이데올로기 안에 가두어 놓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옳다고 주장하는 이 시대 앞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보수를 가리고 진보를 가리나요? 좌와 우를 가리고 여와 야를 가리나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가리는가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가리고 있습니까? 온통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그야말로 무장해제를 당했어요. 이 우리 일상의 삶입니다.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혀보십시다. 미국을 능가하고 싶다던 중국, 해마다 7%에서 8%까지 경제 성장을 치고 달렸던 중국, 이제는 G2라고 해서 미국과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고 교만한 이 중국이 여지없이 초토화되고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세계 인류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무너지는 거 여러분 지금 보시지 않습니까? 제1세계를 자부하며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의 출발과 시원이라고 자부하던 유럽의 교만이 여러분 완전히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 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요?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 계신 겁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때 유럽이, 미국이, 아시아가, 중국이 이제는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 성장의 가도에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한 일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묶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권세. 세상 권세. 스스로 위대하다는 인간에게 보이지도 않는 보잘것없는 바이러스 한 조각이 온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누가 하시는 일일까? 고난은 온 인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아주 여러분, 이 고난이 온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온 인류의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의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이제서야 깨달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가 도리어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멘 하고 그렇습니다 주님뿐입니다라고 한 것처럼 본문 8절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이 백성들, 교만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된 그 백성들, 나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들,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이렇게 점검해 볼 때입니다. 세상은 이미 자신들이 믿고 바랐던 유토피아의 환상이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참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인류 국가와 민족과 사회들이 구축한 체제와 이념의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바보같이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뭐냐라고 비난하는 이 세대 가운데 꿋꿋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을 담대히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이와 같은 이사야의 신앙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시지요. 이어지는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이하의 말씀, 십자가 향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걸음.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그분이 지셨는가요?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짓을 하셨나요? 오히려 가난한 이들에게, 상처받고 절망한 이들에게, 병들고 버려진 이들에게, 죄인 취급당하고 율법으로부터 버림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사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축복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지만 서슬펄련 제국의 권력과 한 줌도 안 되는 헤롯의 권력과 종교 권력들은 불법으로 위세를 떨치며 자신들의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었던 예수님의 시대. 그래서 그 예수를 잡아다가 불법적으로라도 재판하고 처형하고 죽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이 인간의 지혜가, 이 지혜가 어리석음, 이게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외칩니다. 보라, 보라. 뭐라고요? 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보라, 하나님을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다.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어. 하나님의 아들도 필요 없어. 우리가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인 거야. 이게 인간의 지혜입니다. 이게 인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도 죽일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외마디 다 이루었다, 마지막 가쁜 숨을 몰아내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본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두고 보자, 내가 다 복수하리라. 조금만 있어, 내가 3일 뒤에 살아나. 이런 말씀 하나도 아니에요. 절규하시는 예수님이 오늘의 교회가 시대 앞에 절규하지 않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예배드림이, 우리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세워가야 합니까? 라고 우리 지금 묻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참혹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죄와 사망은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를 못 박은 이들은 영원한 권력과 제국의 안위를 축하하며 이제 우리의 정적은 사라졌고 우리 앞에 걸림돌은 제거되었다라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갔습니다. 권력과 물질이, 권세와 인간의 능력이 죽음조차도 정복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인간의 현대 과학과 기술이 그리고 AI와 모든 이 전자산업들이 우리에게 행복한 시대를 약속하는 것처럼 말하는 지금이 이게 지옥 같은 상황이 되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유한하다는 걸 잃어버렸어요. 무한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생명이 연장되고 우리의 기대 수명이 높아지니까, 질병들이 점점 치료되고 있으니까 영원한 인간사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인간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개입하심으로 오늘 구속사가 되었어요.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구원사, 하나님의 구속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대에서 구속사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무기력하게 패배하셨는가? 아닙니다. 죽음의 권세와 권력에서 벗어난 죄와 사망의 능력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의 이심을 오히려 죽음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사실 이런 질병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이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라는 그 한계 마지막에 오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린 죽음까지밖에 못 봐요. 그래서 그 너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조차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죽음도 넘어서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우리 신앙은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과 물질의 권세에 기초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영광, 죽음 너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가운데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맞아요, 두렵습니다. 마스크를 합니다. 손소독을 합니다. 거리 이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와 같은 질병이 끊어지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거기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온 인류와 각 사람이 서야 되는 자리가 있으니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 앞에 섰을 때 그 너머에 뭐가? 우리는 그걸 만들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볼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너머에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그 죽음의 너머에, 십자가의 너머에 부활을 두고 계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따르는 자가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 육신껏 살아서 악이라도 불을 보장하는 거라면, 그냥 불의한 거더라도 침묵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정도가 아닌 타협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의 영광, 이 죄와 사망에서 신음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묶어 세우시고 불러 세우시고, 내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보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들, 이와 같은 권력과 힘과 종교들이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리에 그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 누굽니까?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백부장, 이 로마이네. 그의 눈에 비춰진 저 십자가에 달린 이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본문 54절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로마인에 의해서
제국의 권력을 상징하고 황제의 힘을 집행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그가 못 박은 그들이 못 박으라고 소리친 유대인과 종교 권력과 권력 집단들의 그와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는 이 증인의 입에서 내가 할 일을 했다가 아니라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제2독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신앙과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의 길이었지 결코 세상과 권세와 탐욕에 물든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모든 이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와 성도는 또한 세상 안에서 그분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배당에서 예배 자제를 권고하는 정부의 방침을 받아들여 우리 교회도 한 달여 가까이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몇 분들과 각 가정과 처소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홈페이지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중단시키는 것은 종교의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비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비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일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사회 공공을 위해 교회가 먼저 나서 보호하고 계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배가 희생되는 거 한이 있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예수의 희생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우리는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살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으로 총칼을 가지고 우리 신앙 고백과 예배를 막아서고 죽인다고 총칼을 들이댈 때 교회와 성도는 목숨 걸고 막아서서 나는 죽어도 예배 드리겠다. 이게 우리 신앙과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예배가 오히려 총과 칼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된다면 교회는 이 선택을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예배의 형태와 방법이 달라진 것뿐이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단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요, 처소에서도요, 우리 공동체도 언제 예배를 피한 적이 있습니까? 예배가 중단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삶에서도 예배가 지어지고 이어지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가 성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전화 통화를 하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교회에 오고 싶으신데 오지 못하는 그분들의 마음도 통화를 하다 보면 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자리에 몇 분들 와 계시지만 매주 1년 52주 우리가 예배드리며 새벽 기도회에서 수요 예배 때 만날 때마다 늘 고맙고 감사하고 반가웠던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고 얼마나 복 있는 것이었는가. 여러분, 우리 대사교회가 세워진 지 72주년 동안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왔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한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갖고 가야 할까요?
묵묵히 십자가에 오르신 그분의 따라 능력이 없어서 그분이 십자가 오르신 거 아니고 비겁해서가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제 비로소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분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은 되지 말고, 우리가 사두개인은 되지 말고, 우리가 열심당원은 되지 마십시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표리부동한 신앙의 사람들, 사두개인같이 꽉 막힌 사람들, 열심당원들 같이 과격, 폭력, 혁명을 주장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 계셨어요. 성전을 주장하고 제사를 주장하던 제사장들, 그들이 결국 예수님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되지 말자. 오히려 로마의 백부장의 입에서, 그 십자가 밑에 있던 그의 입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 이 한마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구주이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 앞에 저들은 진짜 크리스찬이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이 한 주간 묵상해야 될 묵상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지구적으로 어느 정도 퍼져나가야 이것이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미국의 질병통제센터에서는 최소 25만 명에서 최대 수천만 명이 미국에서만 죽어야 끝난다라는 통계를 냈고, 미국의 대통령은 화들짝 놀라서 전 국민 마스크 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최소 25만에서 최대 수천만 명이 죽는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그러나 잠시 이것이 변종과 변이를 가져와 또한 생존을 이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이미 포화 상태예요. 얼마나 많은 인구가, 도시화가, 그리고 인간의 생존 수명과 기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의 환경과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되어서, 여러분, 전지구적으로 이 브레이킹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브레이크 밟고 계신 겁니다. 자연은 그러한 섭리와 원리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연적 섭리 가운데는 최종 포식사였던 인간의 참욕과 인구 가밀에 따른 이와 같은 불균형이 결국 인간의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줄여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다소 섬뜩한 이론, 그러나 일리 있는 이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인위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의 생태계가. 여러분 보세요. 올해 황사 얘기 몇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미세먼지 얘기 몇 번이나 들어보셨어요? 공장이 멈춰지고 사람들의 이동이 멈춰지고 생산활동이 중단가 되고 조심스럽게 나가가니 공기가 맑아지고 자연이 새롭게 움을 트고 인간이 사라진 곳에 들짐승들이 내려와서 먹이를 구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뉴스들을 심심치 않게 보고 계십니다. 자연의 새로운 정화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 인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존귀하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도 없다 하고 하나님 대신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 기회에 깨닫게 됩니다. 국가의 번영과 나라마다의 물질적 부요함들을 위하여 자유로운 무역거래가 이제 우리의 삶의 기반이었으나,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이와 같은 것이 완전히 새롭게 재편될 것입니다. 인류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의 얘기는 사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시스템들이 완전히 재편이 되고 새롭게 형성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한 가지 기대를 해봅니다. 그와 같은 과정 안에 한반도의 통일이 어쩌면 세계적인 대격변과 함께
갑작스레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전환점과 문명사적인 변혁기, 인류 진보의 변곡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질병 앞에 교회는 또 한 질문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요?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지금 다시 한번 100여 년이 지난 지금 또 한번 양차 세계대전 이후에 온 인류는 이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예배당에서의 공동예배를 드리기 힘든 상황 가운데, 그러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도 놓치지 않는 우리였다는 사실과,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진짜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러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지역과 모든 이들이 저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불리워질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